한 세대 한 세대가 바뀌어가도 다니엘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그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마음속에 신뢰하는, 내가 추구하는,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변치 않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고백된 그 정체성 안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충성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부분 군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만, 나라에 충성한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충성한다, 몸 바쳐서 그 뜻을 따라서 나라를 위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 안에서 변치 않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끝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쫓아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치 않고 끝까지 따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죠. 믿음 안에서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끝까지 그 뜻을 중심으로 삶이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도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다니엘은 총리로 천거를 받습니다.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인재를 120명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127도, 오늘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그 나라 안팎에 그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특별히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일꾼, 믿을 만한 일꾼, 자신의 이 나라의 국정을 살피는 이 업무 가운데 주도적인 일을 자신의 측근에서 진행할 한 사람, 총리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바로 그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굵고 큰 것, 그거 외에는,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직접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총리가 알아서 다 보고받고 추스려 가지고 왕에게 다시 재정리해서 보고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 제도가 있죠. 이 국무총리는 아주 중요한 직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아주 중차대한 일들을 맡아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총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 일을 이 총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총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직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총리가 있었지만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뽑혀가지고 이건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직의 자리를 맡은 거죠. 주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 저 자는 저 멀리 유다 땅에서 온 자인데 타국에서 들어온 이가 이러다가 박힌도 빼겠다. 본토에서 인정함을 받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고 충성하다 보면 시기심이 발동된 사람들이 이를 회방하거나 모함을 하는 예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요. 단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그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요, 축소판입니다. 정치 세계의 축소판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홍역을 치르듯이 참 엄청난 일들이 지나갑니다. 국민들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이제 마치면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내가 지지했던 세력, 또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 이 나라가요, 두 동강, 세 동강이 4분 5열 가지고 이 하나 만드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왕제들을 요구하고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죠. 야,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곤욕스럽게 하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참 그 삶을 핍절하게 하고 괴로움을 줄 텐데 그래도 왕이 좋으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자기의 일익을 감당하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 지옥이 따로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치 제도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이 후폭풍이 엄청난 것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중심제를 좀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좀 바꿔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막상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 제도를 바꾸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함께하는 힘을 합하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법을 바꾸냐고,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의 막강한 이 권세,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말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에게 이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야, 다니엘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먹겠다. 시기심이 발동됐는데, 그래서요, 현미경으로 투시해 보듯이, 야,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나 하고 눈을 벌겋게 뜨고요. 다니엘 책 잡으려고 자꾸 찾았는데 웬일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다니엘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살펴보니까 그가 그의 신에게 절대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으로 한번 삼을 것이 없냐고 지혜를 모아보니까 그렇지. 저가 믿고 있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인데,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인데, 그가 그에게 있어서 강점이라면 돌려놓고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자.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이 그것에 경배하지 않을 거고,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좋은 법이 있고 나쁜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법을 만들면 엄청난 파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만들면 좋은 법이지만,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법의 판도가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법을 바꾸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어수선해집니다. 그 당시엔 모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도모했어요. 다니엘 알고 있었죠. 이 법 조문이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한 거.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뜻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박탈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여러분, 진정한 충성된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게 유익이 있어도 이 유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두 번이 아니고요, 30회차를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에 합세를 해야 되니까 다니엘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배반할 수 없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자가 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따져볼 것도 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미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몇 번 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눈을 좀 가려주시고 기도 막아주세요. 왜 하나님 부담스럽게 다 나를 따라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하게 생겼나요? 눈앞이 컴컴하고 이제는 총리직, 수석 총리직이 박탈될 직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보존하기도 하고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도 죽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국법을 어기고 그것도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좌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법은 없애자 해가지고 거의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빨간 줄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국가를 반역한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요 자녀들이요 몇 대가 되어도 공무원은 꿈에도 못 꿉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려면은 서류 띄워봐. 서류 가지고 가면 아이고 할아버지 때에 참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하고 그 빨간 줄 때문에 자자손손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직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서류만 떼면 그 빨간 줄이 내가 범한 죄도 아닌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범한 그 죄목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국가적인 반역죄를 범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 나 한 사람 죽으면 되지. 그러면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잡혀서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한 세대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후세대까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다니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좋지 않은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그러나 결국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정치 세계에서 참 아픈 상처를 받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다니엘을 송곳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른 겁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이여 저 나쁜 놈이 국법을 어겼으니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측근들이요 다니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오늘 10절 후미에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와 참 아픈 이것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닐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자기의 측근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한 복수심의 칼을 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때가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면 저는 이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총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왜 다 내려놓고 가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련한 기분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전무후무할 만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체험이 있는 하루,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